어떤 사건이든 한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부모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정의로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세상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물으시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움의 성취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는 정의로움의 성취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볼 때 늘 어떤 표현을 사용했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건을 늘 연합의 차원에서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객관적이고 우리와 떨어져 있는 개별적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사건 속에서 함께 죽고 살아나실 때 그 사건 속에서 함께 살아났다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사랑 혹은 정의 혹은 연합,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십자가 사건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많은 십자가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진리의 여러 가지 면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특별히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으니까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면은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는 게 오늘 우리의 숙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45절을 보시겠습니다. 45절 보시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장면 전후에 중요하게 일어났던 몇 가지의 사건들, 징조들을 정리를 해둡니다. 이게 마태 스타일인데,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 사건이 있고 그 앞뒤 좌우에 제자들의 배신과 이런 부인하는 장면들을 집어넣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사건이 있고 앞뒤 좌우에 여러 가지 징조들을 놔두고 십자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전 직후에 어떤 사건을 특별히 마태가 기록했는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자, 45절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9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시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유대 시간, 머리도 조금만 더 켜주십시오. 유대 시간을 생각을 하면 오늘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면 6시에 뜨거든요. 그러면 7시가 되면은 1시간이 지납니다. 7, 8, 9, 10, 11, 12, 6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 시간으로 6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간으로 정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온 세상에 깜깜함이 있는데, 근데 그 시간은 가장 해가 쨍쨍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위적인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깜깜한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몇 시간 동안? 6시부터 7, 8, 9, 9시까지. 그럼 숫자가 몇이 나옵니까? 3이 나오죠.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대식의 숫자 해석으로 3과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깜깜한 그런 칠흑 같은 인위적인 만들어진 어둠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치 출애굽 10가지 재앙에서 이집트 10가지 재앙에서 어둠 재앙이 있었죠. 그렇게 만들어진 어둠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깔리게
되었다는 것을 마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마태복음 우리 1장을 시작할 때 또 마태가 숫자 노름을 했습니다. 노름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숫자로 뭔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뭐 어떤 메시지를 던졌습니까? 세 개의 시대를 얘기했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14대. 그래서 14, 14, 14. 근데 이 14, 14, 14는 둘로 나누면 7이 두 번 되죠. 정신 차리세요. 자, 77, 77, 77. 7이 6번 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에 7의 7시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의미를 마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시대의 완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의 완전한 도래.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의 성취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요한 건 뭐냐면 7의 7시대가 되기 전에 7의 6시대. 6은 사람 숫자죠. 그럼 이 7의 6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다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예수님 이전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학적인 배경은 뭐냐면 온 세상의 어둠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절망의 상태, 허무함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게 온 세상에 깔려진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어둠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의 재판 이야기 전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배신, 부인, 도망, 자살. 온갖 인간의 연약하고 절망적인 이야기로 예수님의 재판 이야기 전후로 만들어놨다. 이게 예수님 죽으신 이유, 재판받으셔야 했던 이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 그 깔려있는 배경이 뭐냐 하면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의 상태라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을 깔아놓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어둠은 단순히 제자들의 어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인류의 어둠을 얘기하는 것이죠. 쇼펜하우어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괴로움과 지루함을 오가는 진자운동이다. 고난과 허무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인생이다. 여러분 대학 시절에 무슨 노래를 많이 부르셨습니까? 찬양? 대학 시절에 생각해 보니까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아파트를 많이 불렀던 것 같고,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면 산호라면 아십니까? 그런 세대는 아니신가요? 노래를 보면 이제 산호라면 언젠가는 그다음 뭐예요? 좋은 날도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의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고난과 허무함의 진자운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얘기를 했죠. 인생의 90% 혹은 99%가 뭐라고요? 고난과 고생이라는 거예요. 숨 쉬는 게 힘드시죠, 여러분? 아니세요? 숨 쉬는 게 힘든 게 사실 인생입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게 1% 혹은 10%의 보람과 가치 가지고 나머지의 고통을 채워가는 게 그게 인생의 어떻게 보면 구조라는 겁니다.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났죠.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도 다른 사람의 울음 속에서 자신의 비극적인 서사를 마무리하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인생을 보면 사람들이 이 UFC 선수들 그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다들 남자들 특히 많이 보잖아요. 끊으셔요. 근데 여러분 그 UFC 선수들의 모습들을 보면 인생 같아요. 우리 인생이 뺏고 빼앗기는 인생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랜 인류 역사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 노력들의 결과가 뭐냐면 종교와 철학이에요. 자, 지금부터 해서 한 10분 정도 철학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철학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사실 대학을 사회학을 전공을 했는데 원래는 철학을 전공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근데 점수가 너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깝다. 그래서 올려서 갔는데 철학은 다들 이제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학 전공하면서도 이제 철학을 따로 부전공으로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 여러분 이 철학을
공부를 해보면 왜 철학이 나오냐 하면 인생의 고통과 허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철학이 나온 거예요. 철학에 조금 더 신성한 의미를 두면 종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예수님 시대 당시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세계관이 있고 이 세계관 밑에는 받치고 있는 베이스가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서구 철학이라는 서구 사상이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 사상이라고 하면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 사상이죠. 다행히도 이 그리스 사상은 예수님의 시대 당시의 사상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두 명의 철학자가 누굽니까? 그리스 철학의 두 기둥을 세웠다고 하는 철학자. 첫 번째, 플라톤.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철학을 이어받아서 크게 그때 예수님 시대 당시에 집대성에서 민간에 큰 영향을 미쳤던 학파가 스토아 학파죠. 스토아 학파가 가장 많이, 스토아 학파를 이해하게 하는 핵심 단어 한 가지가 뭘까요? 로고스입니다. 다 성경 용어예요. 로고스.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시니라. 로고스, 헬라 단어는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왜 사용하냐면 이걸 번역을 하면 이성이거든요. 이성.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온 우주는 뭘로 되어 있냐면 거대한 이성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봤을 때 우주가 너무 질서정연하거든. 너무 아무도 손대지 않아도 우주가 그대로 막 돌아가고 있거든. 뭐 공전과 자전을 몰랐겠지만 아침에 눈 뜨면 태양이 뜨고 밤 되면 태양이 지고 모든 삼라만상이 거대한 이성의 계획들에서 짜여진 상태로 돌아가거든. 고통의 문제, 인간의 허무한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견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의 문제 이거 다 이성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전폭적으로 이 우주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게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스토아 철학자들의 핵심 내용입니다. 요걸 동양식으로 얘기를 하면 힌두교로 가는 거예요. 범신론으로 가는 겁니다. 공부를 해보면 맥이 다 같아요. 인간의 고통의 문제와 허무함을 이겨내고 설명하는 방식이 다 같다는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설명하면 힌두교가 되고 범신론이 되고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스토아 철학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우주의 질서를 받아들이라는 게 스토아 철학파들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구원이란 건 뭐냐? 죽고 난 이후에 영혼이 몸을 떠나면 이 영혼은 로고스입니다. 이성입니다. 우주의 파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본인의 자아는 없어지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하니까 고통의 문제와 허무함의 문제 해결이 잘 안 되거든. 그 인간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고통스러운 것도 한계가 있지. 그래서 나온 게 에피쿠로스 학파인 겁니다. 갑자기 옛날에 한번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에피쿠로스 학파가 뭐냐면 쾌락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고통과 허물을 생각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해결할 수도 없는데, 그냥 지금 현재 던져진 채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요건 이제 비주류예요, 공부를 해보면. 근데 요 사이에서 제3의 길을 낸 학파가 있습니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제3의 길을 내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온전해지다, 완전해지다라는 신약 성경에 나온 단어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나오고 이렇게 나온 단어가 있는데 이게 텔레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 개념은 뭐냐면 플라톤은 로고스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텔레오스입니다. 완전하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의 핵심 목표는 뭐냐면 인간의 덕, 인간의 중용. 그러니까 고통과 허무함이 왜 있냐 하면 이것은 완전한 길로 가기 위한 목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난을 설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가끔 몇 번씩 얘기하죠. 이게 다 서구 철학 라인에서 목적론적인 사고방식에 나온 사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아무리 당해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고 성령이 역사 안 하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성격만 더러워지지. 아리스토텔레스 학파가 얘기를 했던 게 고난을 목적론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덕스러워지고 인간은 중용의 덕을 가지게 되는 그 목표를 설명하는데 그 불쏘시개가 고통과 허무라고 설명을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의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 당시에 깔려 있었던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허무함과 이런 것을 해결하는 종교 철학적 방식이었다는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중세 로마 캐톨릭 천년이 되는 겁니다. 이 암흑의 시대, 철학을 말살시키는 시대 아닙니까? 종교의 시대, 신의 시대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국교의 시대.
그리고 나중에 르네상스와 함께 복고주의죠. 복고주의가 뭐예요? 돌아가자. 어디로?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나오고 오늘 우리의 서구 철학에 세워져 있는 건데 요 사이에 중요한 두 개의 시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근대와 현대입니다. 그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사상의 역사는 뭐냐 하면 허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절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해결책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만들어내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반복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면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2차 세계대전이에요. 2차 세계대전을 기준으로 근대와 현대가 나눠집니다. 그럼 근대의 인간이 고통과 허물을 해결하는 방식은 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그게 이데올로기입니다. 근대 시대가 공산주의 시대와 자유주의 시대 아닙니까? 이념으로, 이데올로기로, 사상으로 묶어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그게 근대 시대예요. 왼쪽에 좌파가 많네요. 오른쪽에 우파가 좀 더 많고. 이런 식으로 구획을 짓고 사상 속에, 이념 속에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뭔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를 건설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근대 시대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근대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2차 세계대전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근대 시대의 결론이 뭐냐 하면 1차,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런 식으로 구획을 묶어서 신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고통의 문제, 허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만드니까 마지막에 벌어지는 건 뭐냐 하면 서로를 혐오하는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 때 1700만 명이 죽었죠. 2차 세계대전 때 7천만 명이 죽습니다. 합치면은 8700만 명이 죽어요. 대략 1억 명의 생명들이 몇십 년 안에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이게 인간이 이데올로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고통의 문제, 인간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나타난 결과예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돌아보니까, 광기 어린 지난 역사를 돌아보니까 남은 건 홀로코스트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을 다 가스실에 집어넣고 다 죽여가지고 비누 만들고 생체 실험하고 인간의 신념에 유토피아를 건설해서 살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이 만들어낸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결론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인간 속에 답이 없다는 걸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역사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간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넘어가면서 현대에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천국과 무엇으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기술주의와 물질주의 있죠. 오늘날에는 기술을 통해서 인류가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를 통해서, 물질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돈만 있으면 우리가 고통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돈 많은 사람들이 푸르푸르 맞을까요? 우린 돈이 없으면 그걸 맞을 일이 없죠. 인생이 허무하지 않아. 일단 사는 게 바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허무할 시간이 없어. 근데 돈 많고 시간 많고 자원이 빵빵한 사람들은 행복할 줄 아는데 인생이 더 허무한 거예요. 이걸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시대에 우리의 가치관에 고통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버둥은 두 가지. 기술 문명을 통해서 인간의 노동을 해방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근데 많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두 부류가 있는데 이러한 착각 속에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전에는 신념의 시대이고 한 번도 인류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지만 한 번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의 문제와 종교의 문제와 철학 문제를 돌아보면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마태복음 얘기를 하면은 바벨론 포로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는 끝나지 않았고 6시로부터 9시까지 임한 온 땅에 임한 어둠의 문제는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한 번도 해결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류는 마치 웅덩이에 빠진 사람과도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인류는 마치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는 한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온 땅에 임한 어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웅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가 없는데. 전화 있으면 119 부르면 되지만 전화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를 질러야죠. 그렇죠? 왜? 스스로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온 인류가 지금까지 해왔던 건 뭐냐 하면 나 스스로 못 나오니까 나 스스로 못 나오는데 스스로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혼자서 웅덩이 안에서 오만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결국 우리의 절망의 문제와 허무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줄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46절에 보면 제 90쯤에 예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행동하시냐 하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 잘 보세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를 질르셨냐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고 이걸 다시 번역을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큰 소리로 마치 웅덩이에 빠진 한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듯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도 참 힘들었나 보다.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 그래도 자기는 메시아의 길을 갈 거라고 갔는데 막상 죽으려고 하다 보니 힘드셨나 보다. 하나님이 원망되셨나 보다. 아, 예수님도 참 인간이셨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동정론. 그래서 맨날 이제 패션 오브 크리스트 이거 틀어놓고 예수님 불쌍하다. 이제 이렇게.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시편 22편 1절을 띄워주십시오. 시편 22편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아 내 하나님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을 큰 소리로 외치신 거예요.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다윗, 바벨론 포로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이때까지 진행되었던 770대까지 진행되었던 그 어둠의 시대, 그 모든 시대의 성취자로, 대표자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인류의 대표로서 웅덩이 밖에서 그냥 나와봐. 너 힘 있으면 나와봐. 그래. 종교적인 힘으로, 철학적인 힘으로 한번 나와봐. 기술의 힘으로 나와봐. 돈의 힘으로 나와봐. 그렇게 나오면 내가 천국을 보장해줄게. 라고 얘기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웅덩이 안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이 연약한 인류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저 같이 연약한 사람들,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웅덩이 밖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다윗처럼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이 죄인이 아니었잖아요. 죄가 있지 않았잖아요. 사울에게 쫓겼던 사람이거든요. 이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웅덩이 밖을 향하여서 도와달라고 SOS를 외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구원의 장면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의 진실이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이야기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그건 뭐냐 하면 웅덩이 내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이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과 똑같은 결론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웅덩이 밖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0절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운명하시고 그리고 바로 직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51절 보시면 이에 이제 이게 논리적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나시고 그 다음에 직후에 바로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소 휘장이라고 하면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성소에서 법궤로 들어가려고 하면 천막을 지나야 됩니다. 커튼을 지나야 됩니다. 이 커튼을 가리켜서 성소 휘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휘장의 폭이 20m, 길이가 20m, 폭이 10m입니다. 그리고 두께가 30cm. 그래서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커튼을 한번 다는데 제사장 300명이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께가 얘기를 말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회장님을 생각해 봅시다. 회사에서 회장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회장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무슨 일인지 다 그렇죠. 높은 사람 만나면 다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회장님이 어디 있는 줄은 알아요. 어디 있어요? 회장실에 있겠죠. 회장실에 있는 건 아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못 들어가죠. 그죠? 누군가 데리고 들어가거나 들어가는 방법이 따로 있어야 돼요. 회장실에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의 웅덩이의 문제, 우리의 절망의 문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웅덩이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댄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안에서 뭐 아는 자원을 가진다고 해서 웅덩이 안에서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웅덩이 밖에서 우리를 건져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우리를 구원해줄 사람을 만날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과 지성소와 성소를 연결하는 가리고 있는 이 휘장이 1년에 딱 한 번 벌어지죠. 언제 벌어집니까?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법궤에 피를 뿌리고 여전히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확인만 하고 나오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웅덩이에 갇혀있는 우리의 절망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외부 밖에서 힘이 들어와서 이거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1절 다시 보시면 성소 휘장이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찢어집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지는 게 아니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즉시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찢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웅덩이 밖에서 웅덩이 안으로 줄이 들이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회장실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회장실로 들어가는 길이 원래도 있었는데 막혀 있었지만 이 길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열렸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아들을 죽이신 사건. 그래서 그 피를 손수 법궤에 뿌리시고 이제 웅덩이 안으로 하나님께서 줄을 들이워 내리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이다라고 오늘 이 본문이 마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절대 우리의 절망의 문제, 고통의 문제, 험함의 문제는 내부에서 문제를 찾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망과 씨름하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대답할 말이 참 분석해요. 기도해라. 성경 보자. 말씀 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은 뭐냐 하면 내부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상담 현대심리학이 무엇을 권면합니까? 어렸을 때 상처부터 시작해서 그걸 직면하게 만들고 다 들쑤셔대면서 뭔가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트라우마도 생기지. 기분만 나쁘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내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은 뭐냐 하면 절망과 씨름하지 마라. 외부에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고 외부에서 희망과 소망의 줄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행과 선행과 철학적 토론이나 지식이나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스스로가 구원받고자 하는 우리의 고통의 문제, 험한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을 멈추고 우리 삶 가운데 드리워진 십자가의 줄을 붙들고 그걸 잡고 올라가면 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절망과 씨름하지 말고 은혜로 절망을 덮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 말씀과 기도로 다 됩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더 나은 다른 게 없어요. 더 나은 게 다른 게 없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또 루틴. 이거 외에는 다른 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 우리 속에 있는 절망의 문제, 우리 속에 있는 허망함의 문제,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시간이 쌓일 때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 마음이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우리 마음속에 계속 뭔가 쌓여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의 근본적인 원인은 죽음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죄의 근원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듯이 근본적으로 죽음에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토아파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주의 파편으로 돌아간다. 이게 돌아가는 게 죽음이다. 대부분의 구원의 이야기에서, 종교 철학적인 구원의 이야기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소멸입니다. 소멸. 소멸을 다 인정해요. 그러나 기독교 소망은 소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원히 삽니다. 절대 소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거합니다. 우리의 몸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게 기독교 소망입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그 몸이 씨앗처럼 땅속으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새 몸으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우리의 자아가 다시 만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자아가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믿는 것이, 말하는 것이 기독교 소망입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근본적인 구조는 뭐냐 하면 절망에 집중하지 마라. 절망에 집중하고 절망에 빠진다고 절망을 생각한다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망으로 절망을 덮는 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다. 밖에서 안으로 들여오진 줄을 잡는 것이 너희들이 구원받는 길이다. 너희의 자아, 너희의 몸, 너희의 영혼, 너희의 아이덴티티, 너희의 생각,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스토리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 하나 자체가 우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만드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온전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귀중한 존재인지를 강조하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변하지 않듯이 우리의 존재도 영원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기독교 소망이고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절망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 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인류의 수천 년 반복되는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천 명의 철학자들과 많은 종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해결된 게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절망의 문제, 고통의 문제, 허망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웅덩이 밖에서 우리 속에서 내려온 그 줄을 잡는 길밖에 없어요. 라합이 내린 그 줄을 붙들고, 생명줄을 붙들고 내려갔듯이 그 창문에 걸려있는 빨간 그 줄을 보고 구원의 확인을 가지듯이 우리는 그걸 푯대를 보고 붙들고, 잘 모르지만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확신 없어도 돼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기독교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얘기를 했죠. 사순절 기간에 막 너무 슬퍼하고 너무 그러지 마라.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 부활하셨는데 왜 그리 슬퍼하냐? 예? 성지순례 가보면은, 자꾸 이제 희망을 줘요. 성지순례 가보면은, 거기 가보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 종교회부터 해서 막 다 모여가지고, 순례 장소에서 막 울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키스했던 그 장면에 또 막 키스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그 한국 사람들 다 사진 찍어 다 바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촬영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예. 우리는 고난주간도 소망의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망의 줄이 되셔서 웅덩이 밖과 웅덩이 안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길 찾기예요. 길을 찾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지 그 방향을 잡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의심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절망에 대해서 우리가 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망을 마주할 때 절망은 물러갈 것이고, 어두운 밤을 직면할 때 찬란한 새벽은 저 끝에서 우리를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한 어둠을 몰아내고 부활의 찬란한 아침을 기다리는 그런 고난주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